인생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구고하고 기구한 사연들이 있죠. 어떤 분은 유독 자기가 인생이 너무 타프하게 살고 별 역경을 다 지나가면서 살아가지고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는데 엄두를 못 낸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 엄청나서 한 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상중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연들을 갖든지 간에 요셉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창세기 50장 가운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이라는 한 particular person, 그야말로 한 이 특별한 사람의 스토리가 50장까지 계속합니다. 이 긴 챕터를 다룬 그런 한 개인은 성경에 없어요. 요셉밖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신분이라는 것이 상승될 때도 있고 추락될 때도 있다. 아마 우리 교포들 어쩌면 우리의 신분이 상승과 추락을 거듭했는지도 모릅니다. 시카고에 집회를 갔다가 세탁소에 잠깐 그 담임 목사님이 들린다고 해서 저도 갔는데 막 세탁하시고 다름이 하시다 뛰어나와서 맞이하시는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의 경제관계부처의 차관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리미질 하시고 뛰어나오셔서 밝은 건강한 얼굴이셨어요. 신분 상승도 되고 추락도 됩니다. 이 고대 오랜 세월 전인데 이때도 납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셉 납치당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요셉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처럼 인신매매 당하신 분이에요. 드리머, 꿈을 꾸는 자였고 그 부모까지도 내 아들은 꿈을 꾸는 자다. 또 너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옷은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채색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죠.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건 궁중옷, 로열 패밀리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사실 그게 부모가 조금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게 편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른 형제, 위에 10형들이 납치하잖아요. 구덩이에 던지죠.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 질투가 불같이 타올라서.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인신매매로 바꾸죠.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름도 안 밝힌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무슨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듣고 계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감옥이라는 건 지금처럼 무슨 센텐스가 있어서 형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것이 고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 바로 왕의 시중을 들던 두 사람의 관리를 만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던 그 능력을 기억했다가 바로 왕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극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가장 밑바닥, 죽어야 나오는 밑바닥의 감옥에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의 궁중으로 신분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추락에서부터 상승으로.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그분의 우리를 위하신 추락,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사 우리 모든 죄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다시 상승하신 마치 그 우리 예수님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은 그 라이프 스토리가 이 조셉을 통해서 쫙 전개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요약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분의 상승과 추락, 우리 인생의 수많은 스토리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형들이 그 죄를 진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늘 그 죄책감이 있고 불안하다가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와서 빌잖아요. 또 한 번 용서해 달라고. 그 형들이 그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능력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한 단어, 형들한테 말하는 그 한 단어, 해석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인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은혜는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해석 잘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해석할 줄 모르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로 하여금 결국 이 모든 사연과 역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아니에요? 높은 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도저히 같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고 서러워도 지금 아직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은 그건 지극히 나의 생각이 뿐이지. 이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절정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우리 신앙의 인생은 절정에 올라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역경을 스토리를 지나다가 드디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41장에서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때로 짠짠짠 하고 모차르트의 마지막 음악 부분처럼 짠짠짠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됨으로 요셉의 인생이 완성되었더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41장으로 끝나는 인생,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50장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까지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신앙 인생의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높은 길로, 그의 높은 생각으로 오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걸 가리켜 창세기 50장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창세기 41장의 승리로 끝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인생과 내 가정의 삶을 창세기 50장까지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여기 7년의 풍년이 찾아오고 요셉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 7년의 또 흉년이 찾아오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총리를 만들어 줬더니 모든 곡식을 있는 대로 창고에 다 모아놨어요. 부정, 부패, 뇌물 이런 거 안 썼어요. 다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놓을 대로 쌓아놨습니다. 그 다음엔 7년 동안의 대흉년이 밀려오는데 애굽 땅뿐 아니라 그 일대 그 당시의 세계권이 다 흉년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엔 애굽의 백성에게 창고를 풀어 먹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곡식을 찾아 굶주린 자들이 밀려오는데 거기다 다 풀어주죠. 와, 대단한
세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룬 요셉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사연이 있잖아요. 두고 온 아버지, 특별히 자기 밑에 하나뿐이었던 그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 그리고 비록 혈육인데도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 대한 그 애증, 그 10 old brothers, 이 혈육 간애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수천 명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피눈물 나는 케이스가 뭐냐면, 남들에게서 겪은 일도 서럽지만 혈육 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게 정말 사람 정말 힘들게 합니다. 요셉이 제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 때 여기 세 가지 묘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신앙 인생의 절정이에요. 41장에서 끝나지 않고 50장까지 간 거죠. 17절 보세요. 형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죠? 저만 한글을 압니까? 여러분은 영어로만 읽으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현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돌이켜 볼 때 은혜 중에 은혜는 해석하는 데 있어요. 요셉이 해석하면서 울었더라.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비교적 많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고려대학 다니면서 술을 배워가지고 있는 대로 그러고 다니고 그 술독에 빠진 거. 그래서 제 별명이 술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제 인생이 변한 후에 어디서 그런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제 별명이 눈물독으로 변했어요. 한겨울 내내 주님 만난 후에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봄이 올 때까지 계속 우니까 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좀 제발 그만 울어라. 징그럽다. 이젠 그만 울어라. 그래도 자꾸 눈물이 흘러서 우니까 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더 울어라. 내 아버지도 1년 동안 그렇게 울더라. 그래서 또 제 부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아들인 제가 다시 또 만난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해석하면 눈물이 많아져요.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랬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랬었구나. 과거형을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랬었구나. 이제 나의 길로는 그 길을 이해를 못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 길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바란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드린 거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구나. 내 생각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노예에서 감옥에서 평생의 죄수로 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생각이셨구나.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눈물이 많아서. 이 총리의 대신까지 오르고도 요셉이 운 기록들이 여기서뿐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오래전에 팔아먹었는데 그 카프틱이라는 이집트 말을 막 쓰고 이집트 사람 옷을 입고 관리의 높은 총리 대신에 복장을 하니까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단번에 이 요셉은 양식구라운 자기 형들을 다 알아본 거죠.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평안하시냐고. 얼마나 북받쳐 오르던 그리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보고 싶어해요.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이 울어요. 나중에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그 긴 스토리 제가 할 필요 없죠.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그 베냐민 데려와요. 그때 비로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방 옆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있는 대로 통곡하고 울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궁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더라고. 바로 왕도 들었을 것이고 바로의 관리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남자의 그 처절한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은 원한이 아니죠. 복수가 아니에요.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리텔레이션이 그런 게 아니죠. 레벤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석하면서 통곡하면서 바로의 궁전이 울음소리로 진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왔을 때 그 뛰어들어가서 끌어안고 부자가 또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여기서 또 한 번 울죠. 저는 아기 바친 사람 물론 싫어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보복, 복수, 갚아주겠다. 내가 당한 것보다 꼭 2배, 아니야 그건 억울해, 4배는 갚겠다. 그렇게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십자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도달해야 될 것은 요셉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에요. 울어야 돼요. 자꾸 씻어야 돼요. 힘들었고 어려웠던 거, 신분의 추락.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그게 가장 죽는 길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 감옥이 바로 왕의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바로 왕의 관리들을 만날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꿈을 해석할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가장 밑바닥의 추락인 줄 알았더니 그건 가장 상승하는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들을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데 쓰셨던 거죠. 그래서 울어요. 그 눈물 있으세요? 우리 자꾸 울어야 돼요. 예배드리다가도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김영광 부목사님만 울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다 같이 울어야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해석하는데 해석이 최대의 은혜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거기 나오는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무대가 되게 하신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아픔의 길을 걸은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No way.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또한 창세기 50장의 절정입니다. 승리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그 겪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 신분의 상승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찬란하게 우리에게 빛나게 하실 때 그 순간부터 교만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순간부터 내가 했지 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옮겨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도 정말 치사하게 배반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신들을 재판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재판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갚으실 게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용서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또 여기서 모차르트 음악이 하고 싶어요. 짠짠짠. 제 아내가 어디 부흥회 가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격해서 자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짠짠짠 하고 싶어요. 장엄한 결론, 위대한 절정과 승리. 하나님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도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누구 때문에 겪어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찰관, 하나님과 같은 재판권을 추호도 생각도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그가 하신 일에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너무 재판관이 많아요. 한국에도 그 재판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마음이 뒤숭숭해요. 그런 재판 때문에 한 여인은 높은 신분에서 감옥에 이르러 발잔등이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한다는 추락까지 가 있는 거 알아요. 물론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날이 갈수록 재판관들로 가득 찼어요. 저마다 서로 재판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과연 누구를 재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No way.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50장 여기까지 이르러야만 우리가 겪었던 그 추락과 상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41장에 출세한 걸로 끝났다면, 돈 버는 것으로 끝났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도 제대로 안 되던 우리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저 백악관에 가서 보좌관까지 했던 강용호 박사님 같으신 분, 그는 절대로 창세기 41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50장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장님인 내가 백악관의 보좌관까지 간 것은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이 높고 높도소이다. 감격할 소이다.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감긴 눈에 흐르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의 승리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해석의 은혜에 동참했으면 하나님 되심을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하는 거 다 버리고 평강과 용서의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never, ever. 그건 오히려 이 승리를 오히려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바로 요셉과 같은 케이스를 축복하시고 후손들까지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 정말 해석 중에 해석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애굽 사람뿐 아니라 온 굶주리게 된 기근 속의 세계 모든 만민을, 특별히 내가 두고 오고 그리워하던 내 아버지와 당신들 형님들과 가나안에 두고 왔던 내 온 가족들까지도 나 때문에 양식을 먹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이렇게 하셨습니다. In order to, in order that, in order to. 영어 표현에 목적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 신분 상승과 납치와 인신매매와 그 추락에, 그 끔찍한, 그런데 보니까 목적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In order that. 이렇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미국 생활의 축복과 성공과 재력과 출세를 결코 사유화하지 마십시다. 내 것으로, 내 개인으로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눈빛에 평안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쯤 되면 제 스토리를 하나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 고백해 드립니다. 저 볼티모어, 동부 볼티모어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7년 동안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나중에 나가신 김상복 목사님이란 분,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셨는데 너무 마치 여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죽이 맞는 것처럼 저도 정말 권사님 참 센스가 빠르시네요. 그건 고도의 센스인데 당장 알아두시고 웃으시는 모습. 그 김상복 목사님과 제가 센스가 맞아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교회가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00명, 800명, 900명, 1000명대 이를 많고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졌던 꿈을 향해서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부목사였던 저에게 후임 목사를 지명을 하시고 이분이면 이 교회 정말 놀랍게 담임 목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를 지명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떠나신 직후부터 갑자기 한 2분 정도가 얼굴색이 확 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걸 반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목사로 오래 있던 사람이 담임 목사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먼저 가신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었는데 신학 박사, 저는 박사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박사라는 단어에 엘러지가 생겨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제가 어디 신방을 갔다 오면 막 저보고 담임 목사 되려고 캠페인하고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막 주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눈물이 나서 이렇게 눈물을 맺히면 눈물 작전으로 담임 목사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생각이에요. 제 스스로 생각에는 뭐 인상도 나쁘지는 않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어디 가든지 피아노를 두드리면 다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조크 좋아하고 성격도 이만하면 괜찮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하하하 그러면 다 좋아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랴. 그래서 제 아내도 의뢰 나 같은 사람하고 만났으니 자동적으로 행복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반대를 하시고 심하게 그러시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줘서 그렇지 네가 무조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줄 아느냐. 꿈 깨라 꿈 깨. 그때 깨달았어. 한 번은 주일 설교를 임시 당회장이었으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땅 밑에 계시다가 저한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캠페인을 하지만은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천만에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소리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틀렸습니다. 그때 제가 41살 때였는데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저는 이 목소리 때문에 장가를 간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사진 한 장이 와서 괜찮아 보이길래 한국으로 나갔는데 결혼하려고 김포공항에 딱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만나자마자 대학교 졸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22살 반 여성인데 여기까지 머리가 철렁철렁 내려. 제가 턱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 목소리에 뿅 하고 반한 거예요. 무슨 그레고리 팩 목소리 같더래요. 그런데 목소리 때문에 장가까지 갔는데 목소리가 틀렸대요. 그날 밤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요. 더 억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해요. 죄송하긴 내가 왜 죄송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소리인데 내가 왜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들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 to make a long story short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기 때문에 한 18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떠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눈물이 철철철철 흘면서 No, I don't go. Why should I go? You go alone. 아빠 혼자 가라고. 내가 왜 여기? I have grown up with my cousins with this city of Baltimore. 다 여기 너무 좋은데 왜 내가 가야 되냐. 그때 그 아들이 흘리던 눈물이 뼈아프게 남아있어. 어머니 거기 다 가족들이 있는데 떠나왔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바닷가 라구나 비치라고 지중해보다도 더 아름다운, 아시는 분 아시지만 거기다가 모텔을 잡아놓고 일주일을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안내하고 나가서 그 넓은 바위에 앉으면 태평양 바다가 그냥 꽉 와서 파도가 쳐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다가 멋있다, 너무 안식이 되고 휴식이 된다, 너무 좋은 데 왔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바다가 와서 탁 치면요, 저거 조작 놓쳤다. 또 다른 파도가 와서 탁 치면 저거 정작 놓쳤다. 너무 여기 쌓인 게 많았어. 이제 막 42살 때, 41살 때 꼈고 42살 막 돼서 부임을 했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여기 한이 맺혔겠어요. 그 추락과 그 단절과 그 고통들, 인생에서 처음 겪어본 어려운 역경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스토리들 다 미국에 들어오실 때 뭐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거기 부임해서 설교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손인식, 똑같은 그 목소리, 똑같은 설교 내용이잖아요. 뭐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교를 하면요, 거기 한 200명 모였던 그 교인들이 바싹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팍팍팍팍 빨아들이는데 정신들이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분들 왜 이래? 왜 이렇게 나단 막 눈물이 터지고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고 막 은혜가 충만. 한 달 만에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1000명 교인이 2000명, 3000명, 4000, 5000명 쭉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배 끝나고 막 나가면서 악수들을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벌써 딱 보니까 한바탕 운 얼굴이, 그런데 손을 내밀고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네? 목사님은요 설교 듣기 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가 제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깨달은 때,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인물인데 왜 거기서는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틀렸는데 여기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순간 볼티모어를 향해서도 제 마음이 확 열어졌어요. 그 두 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구나.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 직전에 저희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서,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화합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시민들로 변하고 엄청난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도 목장로님 20년 동안 설교 테이프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설교 테이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분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루셨구나. 얼마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이 이랬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하다가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그 단어가 많이 쓰여져야 돼요. 그 단어 많이 쓰는 분일수록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거기 떠나온 지 18년, 19년이 됐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다 들었었는데 부흥에 오라고. 제가 이 7시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해도 괜찮아요? 여기쯤 그냥 끝냈죠. 네. 더 듣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요. 18년, 19년 만에 부흥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짠짠짠 봉회를 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첫날 강단에 올라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눈을 딱 뜨자마자 딱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목소리 틀렸다고 하시던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정면으로 딱. 그래서 목례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날 첫 설교 다 끝냈어. 그리고 곧장 뒤로 가서 교인들 악수한 게 아니라 저는 상관하지 않고 끝나자마자 그냥 그분에게 달려갔어요. 딱 보니까 그분도 벌써 저를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둘이 확 끌어놨어요. 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의사세요.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신 분인데 확 끌어내시더라고요. 저도 끌어안고 어느새 누구랄 것 없이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귀에 얼굴을 갖다 대니까 바로 제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장로님, 천만에요. 하나님이 장로님과 저를 쓰셨어요. 제가 여기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님과 저를 쓰신 거예요. 그때 제 볼에 떨어지던 뜨거운 그분의 눈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끌어안고 놓을 줄 몰랐는지. 작년에 또 한 번 갔었거든요. 이번엔 달려오셔서 저를 번쩍 들어 안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족을 구출하기 위한 통곡기도운동,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북한 출신인 그분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올릴 것처럼 끌어안고 역시 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이제는 한 번도 목소리 얘기 안 하세요. 그분도 저도 함께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린 서로 맡았던 배역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때 우리 잘못된 거 다 용서받고 우리의 모자랐던 거 다 채워주시고, 짠짠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건요, 이 땅의 신분의 그 끔찍한 추락을 겪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참혹했던 추락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중에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 겪으신 우리 예수님, 그때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해석이에요. 주께서 보내신 그 길을 그 생각대로 다 이루어드렸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창세기 50장 요셉의 승리,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승리, 인생 절정,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다. 지금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청년들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김수열 선교사님, 저하고 동갑이고 제 교회 장로님이시고 제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생후 3개월 반, 3년 반 됐을 때 생모가 버리신 분이에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이라는 거 여기 한 분도 없죠. 그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진 분이세요. 영어 그렇게 잘하는 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동차 딜러의 사장을 하면서 늘 그 속에 그 역경애감, 절망감, 결국 그분은 그 모았던 여기 와서 재산 다 날렸어요. 라스베가스에 출입하면서 집 2채 다 날리고. 그런데 그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딱 하나 조건으로. 주일날 나하고 교회 가자고. 주일날 교회로 오셨는데, 인생의 처음 교회로 오셨는데, 정하고 온 것도 아닌데
왔던 그 주일날이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저는 복음 설교한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리플렉션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설교를 했어요. 그날 한이 맺혔던 그분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줄줄줄줄 이쪽에서 눈물이 흘러서 안에 보일까 봐 또 이쪽으로 돌렸더니 또 이번엔 이쪽 분 보이는데 이쪽에서 또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리 돌려도 흐르고 이리 돌려도 흐르고. 그래서 그 주일 2번씩이나 중간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서럽게 요셉처럼 울고 끔찍하게 울고, 그러면서 그 속에 주의 은혜가 들어갔어요. 철저하게 변했어요. 많은 사람 직원들을 고해내고 아침을 먹여가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나중에는 그 베들교회 그 5, 6천 명 가운데 장로 되기 어려운데 장로까지 되셨어요. 수많은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자기 부인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도 저는 저희 집이 참 복잡합니다. 국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 큰딸은 제가 먼저 previous marriage에서 나가서 데려온 딸이고, 둘째 딸은 제 아내가 또 previous marriage에서 나가져온 딸이고, 아들이 셋째인데 아들은 저하고 제 아내 사이에 낳고, 이 세 아이가 다 국적이 다릅니다. 다들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막 얘기해도 돼? 근데 그분 저 뒤에 부인도 빙그레 웃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한동안 별명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갈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주님께로 오고 주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신 걸 아신 후에 저희 집은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저희 집은 이제 인절미 가족입니다. 인절미 가족. 그때쯤 되면 저도 울고 제 아내도 울어요. 그는 저를 참 많이 울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3개월 후에 그도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저도 목사님처럼 선교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될 때 창세기 50장은 살아볼 만한 절정이에요. 우리 다 털어버리십시다. 오늘 다 털어버리고 다 씻어내버리고, 가족 속에서 겪었던 거, 시부모하고 겪었던 거, 보증 섰다가 몽땅 망하게 한 거, 얼마나 사연들이 많아요. 다 털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려고. 짠짠짠,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안 좋게도 듣고 목소리를 좋게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쓰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서럽고 복수하고 싶고 몇 곱절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저마다 마음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나리오들입니다. 행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우리를 다시 신분의 상승으로 끌어올려 주시사 요셉과 같이 창세기 50장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리까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주여, 바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